지금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인구 조사를 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 나라의 인구 조사 센서스를 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어찌 보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그래야지만 어떤 세금도 징수하고, 그것도 수에 따라서 뭐 군인들도 징집하고, 그래야지만 한 나라를 이렇게 강성대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초와 같은 것이 여러분 이 숫자 아닙니까? 그죠? 뭐 수가 있어야지 뭐 정쟁도 할 것이고, 그것도 수를 가지고서 여러분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사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수가 쉽게 말하면은 나라의 재산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게 뭐냐면은 인구 조사한 겁니다.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대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치셨을까? 사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따라옵니다. 낭패가 임하게 됩니다. 참 불행이죠.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인구 조사를 하면 그 조사를 한 인구수의 기초로 해서 내가 더 발전적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백성들은 행복해 할 것이다.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곳에 갔더니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호령합니다. 아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당당하게 나갑니다. 당당하게. 너는 칼과 갑옷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한테 나간다.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잣대로 볼 때는 이건 싸움이 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이 단 한 방에 여러분 골리앗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때만 해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작전 사령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였어요. 달리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인 신뢰의 관계,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믿을 때 맡길 수 있고 의탁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다 맡기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가 가는 인생 여정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쪽에도 보면 19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지금. 그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랍바를 함락시키고 블레셋까지도 항복시키는 내용이 20장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앞에 지금 계속 전개된 것이 뭐냐면 다윗의 역대 전쟁에서의 승리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나타난 거예요.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뻐하셨으니까.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19장에도 20장에도 람과 암몬과
뭐 라합과 더 나아가서 이 라빠와 블레셋조차도 함락시키고 이기게 한 것이 다윗의 지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20장 1절로 한번 가봐요.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전쟁은 승리합니다. 자, 20장 1절 다 같이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자, 여기까지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어요? 예루살렘 궁전에 있어요? 궁전 안에 있어요. 전쟁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요압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한 거예요. 랍바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더 나아가서 암몬과 여러 나라들을 쳐서 이기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궁전에서 그대로 있더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승리고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딱 시작에 보니까 여러분 사탄이 일어나, 1절의 표현이 그래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다윗이 영적으로 센스가 깨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도.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제일 높이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넘버원이었고 가장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자기는 한 번도 거역해보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승승장구하면서 보니까 서서히 자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가장 심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가 높아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로 한번 가봐요. 21장 1절. 이 사단의 세력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요.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단의 방법이 뭐냐? 봤더니만 충동질합니다. 살짝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대적하게 만듭니다. 어게인스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어디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화합을 하고 평화를 이루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서 세워져 가야 될 것인데 대적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잡기보다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대적하는 세력이 다윗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면은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체,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어둠의 재앙의 세력인 사단이 나를 잡고 있구나. 딱 진단 내리면 정확합니다. 한 구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3절로 한번 가봐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이 다윗이 그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 와서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병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 계수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들려요. 자, 3절로 한번 가봐요. 3절. 자, 3절 다 같이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충성스러웠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에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충언을 하고 직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다윗 당신의 왕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충언의 말이 안 들립니다. 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4절로 또 가봅니다. 4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다윗이 명령을 내렸는데 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건 뭐예요? 네가 뭐야? 내가 명령 내리면 너는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야.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입니다.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 가까이 있는 자가 여러분에게 충언을 하고 직언을 함에도 그 소리가 안 들린다? 벌써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이게 교만은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요압이 할 수 없어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냐, 5절에 보니까 요압이 수요를 다 헤아렸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중,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에는 보니까 군대가 한 110만 명이 되어졌고요. 남유다 중에서는 보니까 한 47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수였어요. 자, 그 숫자를 듣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난 집에 석유를 부은과 같이 그 마음이 그냥 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와, 이 정도구나.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군사력이 이 정도구나. 숫자를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그 군사력의 숫자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3가지 중에 하나를 특하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전염병이 돕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았는데, 여러분 14절로 한번 가봐요. 전염병이 순간적으로 돌았는데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 7만 명. 여러분, 한 번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확 죽어나가는 거예요. 앞에 47만 명, 110만 명, 아무리 숫자를 자랑했다 할지라도 전염병 하나님이 한 번 돌게 하니까 한 번에 7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7만 명 한 10번, 20번만 빠지면 몇만 명입니까? 70만 명, 140만 명.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이외에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 땅의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요, 한순간 와르르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눈에 보여지는 당장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이 뭐냐? 교만입니다. 내가 잘났다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거, 이것만큼은 내가 견고하다라고 믿고 있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부 숫자와 직결됩니다. 나이도 그렇고요.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 넘버요. 버스 타는데도 여러분 번호 따라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숫자적인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사람의 마음에 하나의 신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은행 카운트에 몇만 불, 몇십만 불, 전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은행 구자 하나 어카운트 여는 대로 전부 다 번호예요. 번호, 일렬 번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시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문화 속에서 흘러가는 숫자의 개념 속에 그것이 말하는 어떠한 믿음로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매주 몇십 명이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주의 백성 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재단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저를 향하여 너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는 누구냐? 믿음의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기에 의탁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저를 던질 수 있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갔다가 돌아서고 또 왔다가 돌아 나가고 인생의 끊임없는 반복이잖아요. 이게 이제는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생기면은 이거를 좀 멈추어야 돼요. 올곧게 그냥 이 길이다 싶어서 들었었으면 이 길로 줄창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 없이 저는 안 됩니다. 아버지 저의 믿음 주시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그럼 본문 오늘 8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자, 8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뭐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이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또 주문 외우듯이 하는 어떤 회개의 그게 아니고요.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심히 미련하였다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분석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기도 가운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는 이 모든 기도의 시간 속에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애스킹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우선 해야 할 게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 이외에 숫자 그 무엇 때문에 잡혀서, 여러분 일주일 매상이 좀 떨어지면 내 마음도 그냥 급정직하? 생각보다 매상이 조금 올라가면 그냥 날개를 다듯이 기뻐하고,
행여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온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외에 어떤 숫자적인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다윗이 하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간구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는 뭡니까? 다시 그 길로 돌이켜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죠? burning offering. 자기를 다 뭐죠? 불살라서 없애는 거예요. 번제. 자기가 주인 삼았던 거, 자기가 숫자를 최고 우선으로 여겼던 거,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앞에 미련하게 행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오르나니 공짜로 그 땅을 주겠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기에 값을 치릅니다.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24절 이런 표현이 있으시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결과입니다. 27절로 가봐요, 여러분. (2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게 뭐예요? 천사를 명령하여 칼을 휘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전멸하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히 되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움직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쳐 죽이려고 뽑았던 칼이 이제는 다시 칼집에 꽂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잖아요. 오늘 이 사탄이 하는 것처럼 충동질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번제로 삼아 향기가 되어 올릴 때, 그리고 철저한 회개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하나님 앞에 미련했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시 되돌이키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진정한 다윗이 드렸던 그 심정,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한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리고 나를 불사르는 번제가 물이 되어져서 이전의 것은, 옛 습성은, 구습을 따라가던 것들은 다 불태워져 없어지고 내 안에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좀 부르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